지난주 우리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회에서 변론하던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바울을 향해서 늘 적대적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막말을 했으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야 라고. 이 공회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바울이 헤쳐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분되어 있다는 그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짧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두개파.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선지서나 시가서,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 성경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승이라든가 이런 해석, 이런 것들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해서 모세 오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천사나 사단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모세 오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들의 삶은 당연히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반대로 바리새파, 이들은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만큼이나 모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기관이기도 했던 학사 에스라를 유대교를 번창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도 역시 존경하죠. 즉 모세뿐 아니라 선지자들, 그들의 글, 그리고 그들의 해석, 이런 것도 다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그 율법의 해석과 전승 역시 율법만큼이나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들이 바리새파입니다. 해서 이들은 사두개파와는 달리 부활, 천사, 내세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사법, 행정의 최고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회의 주도권은 친로마 성향이며 권력지향적이며 철저하게 현실지향적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쥐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이 두 집단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집단은 자신들의 유분리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극렬하게 갈려서 대립하기도 하는 집단들입니다. 성경에도 이 두 집단이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베드로와 사도, 주의 사도 몇 사람을 붙잡아서 공회에 넘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로 공회원이었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이들을 풀어주자는 의견을 내고 그의 의견대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이 두 집단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집단 사이에 극명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우선은 자신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라고. 정통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죠. 흔히 하는 말로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해서 바리새인으로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들리게 되었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이 말은 단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려는 두 집단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줄곧 한결같이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부활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두개인들에게 붙들렸고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 잡혔다니, 억울하게 고초를 당하고 있다니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공회가 둘로 갈라져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없다 하면서 순식간에 공회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공회가 왜 모였습니까?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였죠. 천부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공회였어요. 왜 소집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죄를 묻기 위함, 그 죄가 무엇인지 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인 공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죄를 규명하려던 공회의 목적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만 이 공회에서 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노림수가 적중한 듯합니다. 두 집단 사이를 나누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려는. 물론 우리는 압니다. 단지 바울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바울을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셨다면 바울이 아무리 나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아무리 떠들어봤자 공회원인 바리새인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바울이 위기의 때마다 벗어날 수 있었던 참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번 공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셔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공회원 중 바리새파인 사람 몇 사람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들은 서기관으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서기관은 율법과 유대 전승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편에 선 겁니다.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길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가 예수의 영일 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가 보낸 천사일 수도 있지 않은가? 여하튼 그가 거짓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진짜 그가 부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의 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러니 그에게 죄는 물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공회의 절반을 차지한 바리새파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영을 믿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일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큰 분쟁이 생기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큰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맹렬한, 격렬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공회가 점점 더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십시오. 본문은 바울이 찢겨질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모두가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붙들고 이리 댕겼다 저리 댕겼다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날 듯해 보였습니다. 해서 급히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공회원들로부터 이리저리 붙들려서 흔들리고 있는 바울을 빼내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안전한 로마군의 영내로 바울을 옮기게 됩니다. 공회가 일단락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그리고 그날 밤 한바탕 난리를 겪은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언제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가장 외로울 때였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던 바로 그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죠. 물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때로는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바를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오셨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곤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1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소아시아로 가야 할지, 또 소아시아 남부로 가야 할지 북부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잠 못 이루고 답답해하면서 힘겨워하던 바로 그날 밤 주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바울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좀 더 봅시다.
1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두려워 어쩔 바를 모르던 바울에게 주께서 임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도 마라. 라고.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처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도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피할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본문의 그날 밤, 정말 힘겨웠던 그날, 그 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힘신 두들겨 맞은 날입니다.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두들겨 맞은 날입니다. 이방인 참부장에게 채찍에 맞을 뻔했던 그런 두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온몸이 찢길 뻔했던 그날입니다. 그 밤,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공포,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곳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바울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던 그 밤,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주께서 인생을 찾아오시고 곁에 서서, 옆에 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너무나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하늘처럼 커 보이는 아버지가 곁에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주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말씀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이것이 주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 속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신의 의지, 신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주께서 명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명령은 주께서 그렇게 안심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여자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바꾸시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의 인생을 안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죠.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역시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겠다라는, 네가 담대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명령인 겁니다.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 담대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야 마실 겁니다. 주께서 그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도 들려주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포, 선언이십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고야 말겠다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겠다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이곳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곳에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바울이기에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용기를,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는 로마에까지 달려가죠. 그곳에서 남은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담대해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로마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에게도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그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 그 약속대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극복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역시 중간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의 약속만 믿고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세상입니다. 분명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운 하루하루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또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이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 또 8월 한 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